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눈이 또 비가 내리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며, 나 주께 나왔으니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귀한 찬양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거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한 그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2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상황은 다르고 저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이중적이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되게 굉장히 관대하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철두철미한다든지,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되게 관대하게 평가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격한 이 잣대를 대고 이 기준을 세워서 그들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는 늘 이중적인 거죠. 이 사람도, 이 상황도, 저 상황도,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이렇게 같은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물론 이제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이중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이중적일까요? 이거는 이제 서론에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켜서 복을 누리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들이 늘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제도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생명과 죽음, 죄와 어떤 이 하나님 복 주신 것이 비교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구분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섯 가지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이중적인 거죠.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지만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겠다라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다시 이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 6가지가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의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먼저 화 있을진저 첫 번째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책망받냐면 외적인 종교 행위에 너무나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걸리는 게 헌금 생활이겠죠. 11조예요. 근데 11조 생활로 이것은 바리새인들은 늘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드려지는 이 헌신과 예물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뿌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이 정의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겐 정의와 사랑이 상실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뭐만 남은 걸까요? 행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살려내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이 보여지는 행위를 최선을 다하지만 이 갖고 있는 정신의 세계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주된 중심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바리새인들을 비난합니다. 종교성에만 어떤 보여지는 모습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행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반대로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행위만 초점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는 그냥 마음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결국 뭐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행위가 없는 것이죠. 11조 정신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죠. 실제로 행위로 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봉사하고 싶다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실제로 봉사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또 결국엔 행위가 없다는 것, 반대로 행위만 있고 마음의 중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똑같은 경우라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자리에 서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직 투표를 이제 이 다음 주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직자, 중직자,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책임감이 있고 더 많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직분을 받고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이제 대형 교회 사역했을 때 경우 보면 중직이 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모습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부교육자 우리 부목사님들 막 이게 하던 분들이 이제 중직이 되고 나서는 이제 교육자들이 먼저 인사를 안 한다. 이런 예를 들어서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헌신하면 오히려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쁨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 대해서 그런 평가와 어떤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때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랬던 거죠. 시장의 중심이나 어떤 회당의 중심에 높은 자리에 서서 자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해서 알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의 결과물, 생활의 결과물, 신앙의 결과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억지로 나를 알아봐 달라 해서 알아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 자기의 종교적 신앙의 높음, 직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목사가 되는 게 사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끔 물론 저도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가끔 보면 목사가 된 이유가 누군가의 어떤 인정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의 어떤 그런 리더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역들과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한쪽이
좀 너무 추구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의 선포자적인 이 지도자적인 역할만 강조가 되니까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섬기는 서비스가 우리 목회자적으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좀 이 서비스업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4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라. 이 평토장한 이 무덤 위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무덤은 이 이제 흙을 더 퍼 올려서 동그랗게 만들거나 아니면 묘비를 세우거나 뭔가 티가 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평토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돼 하면서 그 묘를, 그 무덤을 평평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묘를, 그러니까 내 묘는 아니겠죠. 뭐 누군가 우리 가문의 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거기 가서 올라선 거예요. 이 묘가 누구의 묘다, 우리 가문의 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평토 시켜갖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진짜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살아가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여줬다가 막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위에 선 거죠. 무덤 위에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긴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구약 말씀에 무덤이나 어떤 이 시체나 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숨어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그 무덤 위에 올라섰지만 결국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나를 기껏 시작은 좋았어요. 의미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동할 때 의미가 좋고 뭔가 그래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하지만 그 한 행동이 우리에게 오히려 함정이 되고 또 우리에게 결국 독이 되고 또 우리에게 결국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스스로 넘어지고 부정한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가 부정한 존재가 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게 또 큰 문제예요. 알고 있으면 조심하고 피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해졌는데 모르고 있는 게 큰 함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46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죠. 나는 율법 교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교사가 됐는데 자기가 지기 어려운 거는 남들에게 지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자신은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돕지 않는다라는 거죠. 십계명에서 이 파생된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하라고 명령한 법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36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365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하라와 하지 말라의 상호작용들이 늘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설교하는 것이 이율배반이죠. 중직자들도 봉사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은 또한 이율배반입니다. 타인에게 짐을 지우는 것을 쉽게 하시면서 나는 손가락도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바로 이율배반적인 거죠. 계속해서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구약 시절부터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참 선지자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권력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거짓 목사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에, 돈에 취해서 있는 이 권력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자였는데 오히려 누구를 못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또 이 중직자요,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누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지식의 열쇠를 가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성경을 읽고 하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뿐이었어요. 그러니 그러니까 성경 인쇄도 안 돼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교회로 와야만,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이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특권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 말씀들을 잘 가르치고 진짜 율법 교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지식으로, 그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우리 이 중세 시대에 면죄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잘못된 자기만의 해석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나의 지식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어요.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짧지만 6가지를 이렇게 착착착 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단편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조금만 잘하면 제대로 된 면이 나올 수 있지만 좀만 잘못하면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인지, 또 무엇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즐거이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